안녕하세요. 클클뮤직의 김수현 클라우디아입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모 순천 대축일이 되면 하느님께 평생을 바치신 성모님을 생각하며 존경과 감사를 드리죠. 이런 마음은 예술 작품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음악과 미술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은 예술인문학자 이동섭 작가님과 함께 미술 속의 성모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섭이고요. 파리 미술관 역사로 걷다, 혹은 뭐 광고 인생 속 같은 이 예술 작품을 갖고 이제 인문학을 이야기하는 그런 책들을 쓰고 있습니다. 자, 유럽을 여행을 가면요. 네. 우연히 길거리를 걷다가 또는 공연장에 가서도 네. 종교 음악들을 많이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미술관에도 종교화들이 많죠. 중세 르네상스 시대 종교가 그려진 이유는 중세의 핵심은 교회잖아요. 네. 종교니까 그 종교가 가장 큰,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좀 발주처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가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중세 르네상스 시대는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신분제 사회였잖아요. 네. 신분제 사회는 크게 이제 1, 2, 3계급이 있는데 1계급은 당연히 성직자, 성직자. 2계급이 귀족, 3계급이 이제 우리 같은 평민들, 우리 같은? 어쨌든 1계급, 2계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라틴어를 웬만큼 읽었어요. 그리고 대다수의 피지배 계층은 언어에 접근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맹인 거죠. 네네. 그러면 종교의 시대에 글자를 읽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벽화나 스테인글라스나 이런 어떤 여러 장치들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이제 이 신자들에게 성경의 내용이 이런 거야 이렇게 쭉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림은 다 성경을 누구나 보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수단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이 그려진 거죠. 클래식 음악도 이렇게 성경과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 중에서 마태순환곡을 보면 그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를 그 작품에 담고 있는데 그 작품을 들으면 이 예수님의 고난이 너무나도 리얼하게 표현되어서 정말 이렇게까지 오신 주님께서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그런 굳은 믿음과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한없이 느껴져서 저는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그렇게 음악도 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음악으로 대신하는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종교와 그림을 보면서 이 클래식 음악 중에 그런 성가곡들을 같이 들으면 굉장히 그 현장감이 느껴져요. 맞아요. 네. 그러면 종교 작품들이 많이 그려졌는데 그 중에서 어떤 주제가 더 많이 그려졌나요? 이제 특히 인기 있는 소재가 네.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수태고지. 수태고지. 아무래도 뭐 아주 중요한 순간이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성무자상이죠. 왜냐하면 뭐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신 예수님을 성모가 이렇게 안는 그 장면은 종교 미술의 정점에 해당한다 해서 이 두 소재가 가장 많이 그려진 작품인 거죠. 화가들마다 이 성모상을 그리는 다른 또 특징들이 있죠. 작곡가들도 왜 똑같은 모티브라도 작곡가마다 개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템포가 빠르든 멜로디가 또 유려하든 네. 그런 것처럼 화가도 이제 그런 개성이 있는데요. 르네상스 시대에 활동했던 이 세 명이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 네. 미켈란젤로 그리고 라파엘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그림은 과학이었어요. 과학. 예, 과학자의 시선으로 그림을 그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종교적으로 봤을 때는 얘가 신앙심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어떤 그런 걸 많이 받았죠. 그런 네. 시선들을. 다빈치의 작품 가운데는 오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작품은 브누아의 성모라고 네. 얘기하는 그림인데요. 브누아의 성모 같은 경우는 그 소장자가 이제 브누아에서 브누아의 성모라고 부르는데요. 이 그림 보시면 다른 성모상, 그 당시에 그려졌던 보티첼리나 뭐 다른 사람들의 성모상과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성모가 웃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와 역사에서 가장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네. 지금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모가 웃는 그림은 없어요. 네, 맞아요. 근데 다빈치는 성모가 웃고 있는 성모를 그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성모상을 그릴 때 선배들이 그렸던 걸 쭉 보니까 다 성모가 너무 경직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으로 겪을 고난을 이 염두에 두면 이게 즐거울 수가 네. 없는 거죠.
그런데 레오나르도 그러니까 다빈치 생각에는 그래도 자기 아이 예수를 그러니까 예수와 성모가 아니라 엄마로서. 그렇죠. 엄마와 아들로서 이제 자식으로서 본 거죠. 아기 예수도 보면 뭘 이렇게 집으려고 하는데 이게 어릴 적에 이제 소근육이 발달이 안 되니까 잘 못 집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잘 못 집고 있으니까 그게 귀여워서 웃는 아주 성모의 그런 인간적인 순간을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어쩌면 인간적인 성모의 모습을 그렸다. 다빈치가 그렇게 본다면 미켈란젤로는 굉장히 성경에 충실한 사람이었고 신앙심이 강했어요. 미켈란젤로에게 이 조각은 이 창조 행위였어요. 내가 이 돌을 통해서 돌 안에 깃든 영혼을 이렇게 만들어낸다, 이렇게 건져온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숭고한 행위였던 거죠. 바티칸 성당에 있는 그 피에타 보시면 그걸 잠시 유심히 보시면 굉장히 이상한 작품이에요. 어떤 점이요? 첫 번째, 가장 크게 이상한 게 뭐냐면 아기 예수가 아니라 성인 예수잖아요. 네. 청년 예수의 몸이면 성모도 나이가 들어야 되죠. 그렇죠. 네네. 근데 그 성모 굉장히 앳돼요. 네. 여기도 이제 이유가 있어요. 네. 미켈란젤로는 성모는 순결과 순수 그 자체이기 때문에 앳되게 젊음을 유지한다는 거죠. 순결한 성모님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굉장히 앳된 모습을 그렸다. 두 번째 더 이상한 건 뭐냐면 그 건장한 남자 육체를 그 젊은 앳된 여자가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게 무릎에 안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비율이 안 맞죠. 왜냐 남자 육체 더 크니까.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이게 굉장히 난제였는데 그거를 이 성모의 풍성한 치마 주름으로 풀어요. 치마 자락을 이렇게 풍성하게 하고 이게 이 위에 예수가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으로 취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셨을 때 누구도 그걸 이상하게 보지 않아요. 네. 네. 근데 그걸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표현해낸 거죠. 라파엘로는 이 한 세대 다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일단 젊고 잘생기고 어릴 적에 이제 궁정에서 살았기 때문에 궁정 예법도 갖추고 좀 교양도 있고 무엇보다 예의가 발랐어요. 네. 라파엘로는 굉장히 뭐랄까 세련된 그림을 그렸어요. 색채도 굉장히 밝고 이게 화려하고 좀 그래서 뭐 사람들한테 더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좋아할 만한 그런 그림인 거죠. 이 시스티나 성모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성모상보다 더 익숙한 밑에 두 명의 천사한테 이제 익숙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시스티나 성모도 보시면 뭐 외모는 아주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리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이 천사 두 명을 밑에 그렸는데 이 두 명을 잘 보시면 보통의 천사들은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는 이런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라파엘로가 그린 이 두 명의 천사는 뭐냐면 이미 땅에 내려온 천사가 마치 하늘을 그래 하늘은 천당은 어떻지라고 이게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내 친구들 마치 그런 것처럼 그 떠나온 천국을 그리워하는 듯한 표정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사랑스러움 같은 그런 게 이제 녹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명이 당대의 똑같은 스타일로 충돌한 것이 아니라 다 제각각의 스타일로서 이 서양 미술의 그 그림과 조각을 이렇게 발전시킨 그런 경우죠. 자, 이렇게 화가들마다 특징들을 탁탁 알려주시니까 다시 한번 그 작품들을 보게 되면 훨씬 더 잘 감상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하느님께 숙명하신 성모님을 음악과 미술로 만나보았는데요. 선생님 오늘 클클뮤직 함께 해주셨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서양 미술 저는 이제 신앙은 없지만 이 종교에 대해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미술사를 공부하다 보면 그래서 뭔가 되게 흥미로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성모님에 대한 따뜻한 마음 많이 생기셨나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릴 오늘의 히트곡은 구노의 아베 마리아 들려드릴 텐데요. 이 곡은 바흐의 평균율 1번에 샤를 구노가 멜로디를 붙인 곡이죠. 지금까지 클라우디아의 클래식 뮤직이었습니다.